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자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슬퍼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금방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웃음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울음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엠마오는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는 제자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 크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크게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지만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유하러 들어간 집에서 예수님의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낙담하고 실망된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그들의 열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깊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낚싯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꽂고 숨어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이 언제 들어닥칠지도 모릅니다. 잡혀가면 감옥에 가야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의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도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또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마도 도마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빠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집회나 모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하자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평강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직접 만져보고 믿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은 장성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이곳에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뻐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